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2월 1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은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연약한 육체로 피조됨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 천사보다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왜 부족하게 만드셨는가? 왜 나약하게 만드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해야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을 위하여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멍이 들고 깨어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우면 우리는 바싹 긴장하고 움츠러듭니다. 좀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우리는 더워서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온도에 의해서도 조금 전에는 더웠다, 조금 전에는 추웠다라고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충격에도 약하고요. 부딪히면 멍들고 깨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고 기침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져 결국은 노쇠하게 되고 더 지나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늘 허기짐을 느낍니다. 매일같이 잠을 자도 우리는 늘상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연약하기에
날마다 먹어야 하고 날마다 잠을 자야 하고 날마다 쉬어야 되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가? 부족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감사한 일인가?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가? 자,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연약한 육체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시는 첩경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쫓아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인간보다 늦게 오셨다고 하여, 아담보다 늦게 오셨다고 하여 그분이 나중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독생하셨다.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말씀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설계도와 같이 먼저 존재했고 우리는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육체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이 부족해, 능력이 연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예수가 오시는 첩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나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기 위하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제한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육체로서 더위와 추위, 허기짐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분으로 오기 위하여, 또 영존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먼저 두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실수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가 오실 길,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그 길로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있는 존재, 죽음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피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추위와 더위, 허기짐과 목마름, 피곤함과 갈급함, 얻어맞았을 때 고통과 통증, 이 모든 연약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위와 더위, 허기짐과 목마름, 때렸을 때, 맞을 때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찔렸을 때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몸을 입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마솥을 만드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가마솥 알죠? 예전에, 오래전에 그 부뚜막이 올려있던 큰 솥.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쇳물을 녹여요. 쇳물을 녹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거푸집 안에다가 쇳물을 붓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쇳물이 거푸집 안에 들어가서 쇳물이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거푸집을 뜯어내니까 거기에 쇳물이 녹아서 만들어진 솥뚜껑이 있고 또 가마솥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 이 쇳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쇳물은 모양을 만들 수 없는 유동성이 있는데, 그러니 그 쇳물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마솥으로 만들기 위하여 거푸집을 먼저 준비하듯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마치 거푸집처럼 준비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결국은 예수께서 몸으로 오실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데서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목적 있는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나약한 것이 감사하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이는 육체가 없는 천사가 육신이 있는 우리를 흠모한다. 왜 흠모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단지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시는 목적으로만이 존재한다는 것,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우리 더 이상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 사용을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지 예수가 오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사역을 하는 예수의 동역자
십자로 삼으시고자 하셨다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동역한다. 무엇을 동역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멸하셨는가?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그를 이기셨는가? 예수께서 무력을 행하셨습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마귀와 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의 공생애 기간 내내 사람들로부터 그는 외면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또 결국 예수는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의인으로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실패했다. 그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일을 다 완수하기 전에 죽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일은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출생이 있고 또 출생이 있으니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사망 권세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셨습니다. 이로써 마귀를 하나님은 멸하러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고 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완수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가 육체가 연약함으로 매를 맞고 육체가 연약함으로 허기지고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연약한 육체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첨사보다 잠깐 못한 그 조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는 바로 예수의 연약함이 마귀를 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나약해요. 그래서 수시로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수시로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맞으면 부러지고 깨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또 종국에는 육체가 늙어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피해를 당하고 매일 고난당하고 매일 연약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가 있는데, 나약한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사 주의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나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상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 세력이 활개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체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만약 복음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맡겼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육체가 없는 천사에게,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제한이 없는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육체가 있는 동안만 우리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가 망가지면, 육체가 끝나면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이긴 하지만 연약한 육체가 있는 동안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피곤하고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 연약한 육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다가 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순모할 만한 것이 없다, 부러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가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고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이 육체는 낡아지면, 병이 들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분명 마지막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고로, 원치 않는 부상으로 육체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며칠 전 선교사인 친구와 얘기하다 보니 그 아버님께서 오래전, 소천하시기 전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암으로 몇 년간 항암 치료하다가 그래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져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수준까지 되었을 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아가시 한 2달 정도는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대상포진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그 통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해서 그냥 누가 칼로, 그냥 면도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육체가 약해서 산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아유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육체 연약함이나 육체 통증이나 육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육체가 통증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육체가 많이 아파도 감사합시다. 괴로워도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화를 버럭 낼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감사하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사람을 못에 박아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를 마치 건조하듯이 그렇게 방치해버렸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어 만들 때 황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생태를 그 내장 다 빼고 황태 덕장에서 건조시키잖아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무를 딱 깨서 건조시키듯 사람을 그렇게 건조시키는 거예요. 나무에 못을 박아 손과 발을 못 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을 건조시키는 겁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한 사람이 그걸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이 욕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우며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예수님이 당하는 아픔만큼 아플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모멸감을 느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멸감보다 클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프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는 것, 그건 누구도 견딜 수 없죠. 요즘에는 많이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줘요. 그 진통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쓰고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어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결국은 운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다가 죽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에는 손과 발에 못자국은 있지만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피가 나고 더 이상 신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늘으셔서 가시에 찔린 그 흔적과 상처는 있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으셨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육체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받는 핍박,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만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주님처럼 육체가 죽고 다시 사는 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서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천사보다 못한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핸디캡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천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차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이고 장차 우리에게 될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우리 육체가 부족하고 우리 육체가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주 앞에 선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이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그들은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속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육체를 왜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셨으면 나아야죠.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졌으면 우리가 부유해지셔야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공로를 힘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공로 안에서 건강도 되찾고 또 부유함도 되찾고 우리 모두 잃어버린 걸 다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되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프고 왜 여전히 괴롭고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연약한 육체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었죠. 나사로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며 그가 가장 부러워했던 그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큰 집에 있어서 호강하고 있어서 그게 부러웠겠습니까? 좋은 음식, 산의 지매를 다 먹을 수 있어서 그것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여인들과 또 나를 수종되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어서 그것이 부자가 부럽고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또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했던 것은 내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주세요라고 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연장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부자는 잃어버렸으나, 부자는 회복할 수 없으나 그 남은 형제들은 회복할 수 있고, 부자는 불가능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남은 자녀들, 남은 형제들은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으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병들고, 비록 부서지고, 비록 나이 들면 늙고 연약해지는 육체이지만 그 육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도, 또 아파도, 혹은 가난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역사합니다. 고난을 역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자처럼 그가 실패했기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자처럼 그가 굶주렸기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를 선용하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육체라는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가는 날 자리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똑같은 영적 존재면서도 우리는 추위와 더위,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피곤함과 또 육체의 나약함을 늘상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육체로서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량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고난의 간을 씌우신 것은 우리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잠깐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위한 첩경이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불평하고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난을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의 기회를 선용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라, 예수님처럼 성도의 공생애를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